저의 책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의 180페이지 세 번째 뒤쫓아가는 동행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함께 하신과 동행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은 함께 하신과 동행을 같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저도 이 책에서 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동행과 함께 하심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자궁 속에 아이가 있는 것과 같이 주님 안에 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만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는 삼위일체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 사위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 그것이 가능하느냐 할 때 가능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함께 하심이라 이거죠. 주님과 일심동체, 주님과 한 생각을 품고 주님과 한 뜻을 품는 것, 그게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행은 옆에서 주님과 이렇게 같이 나란히 주님 나란히 이렇게 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한국식 동행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성경식 동행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식 동행은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씀을 뒤쫓아가는 것,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 주님의 뒤통수를 바라보고 가는 것, 주님의 스토커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뒤쫓아가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아가느냐? 그것은 첫 번째가 바로 묵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겁니까? 묵상하라 이거죠. 그 묵상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묵상해야 된다 하면 묵상이라는 걸 잘 이해하가 묵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해석할 때는 명상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생각하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 묵상이라는 것은요 주님 없이 생각을 하면 명상이 되는 겁니다.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고 저 부처 믿는 사람들도 하고 저 다른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건 할 수가 있어요.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묵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 묵상과 명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명상이라는 것은 주님 없이 하는 겁니다. 주님께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묵상이라는 건 뭐냐? 바로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께 질문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 할 때 묵상으로 동행하는 거다. 묵상은 어떻게 하는 거냐? 질문하는 거다라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길에 걸어가면서도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주님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 좀 깨닫게 좀 해달라 이런 질문하는 거,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는 묵상을 할 때 말씀만 묵상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가라는 뜻에는 그런 뜻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분야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뭐예요? 연구하는 것도 바로 묵상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상한다는 건 뭐냐? 주님 앞에 질문, 끊임없이 질문하는 겁니다. 말씀이 잘 모르겠다,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주님께 질문하는 거, 이거 참 주님 잘 해석이 되지 않네요. 그리고 그 궁금증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궁금증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잊지 않고 그 궁금증을 품고 있으면 언젠가 주님이 터치를 딱 해줍니다. 그 터치를 해준다는 것은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그 부분을 깨닫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다른 부분에서 깨닫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이 품고 있으면 돼요. 그 궁금증을. 궁금한 거 버리면 끝입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평생 모르는 거예요. 그 궁금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간직해야 돼. 그걸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하나님 반드시 터치를 해줘서 그 바른 뜻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거죠. 이게 바로 묵상이라 이거죠. 이런 묵상이 첫 번째 동행의 방법이라 이거죠. 묵상하지 않는 것은 주님보다 한 발 앞서 가는 겁니다. 예? 주님 쫓아오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묵상하는 것은 주님 뒤를 쫓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스토커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 물어보는 생활, 묵상하는 생활, 이게 동행이라 이거죠. 이게 바로 성경식 동행, 주님의 스토커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이라 이거죠. 두 번째로 주님의 그 스토커가 되는 방법, 동행하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좀 더 어려운 말로 말씀드리면 문자적으로 믿어야 된다. 동행이 어떻게 하는 거냐?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거. 그걸 좀 더 어려운 말로 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그건 뭐냐면 근본주의가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근본주의자가 되라 이거죠. 말씀의 근본주의. 근본주의라는 것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동행이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참 알신자, 또는 당신은 참 광신자, 또는 당신은 사기꾼, 당신은 거짓말쟁이, 허풍쟁이, 또는 정신병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정상이에요. 그게요. 예수님에게 미쳐 있으면요, 주님과 진짜 동행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꼭 사기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니, 낫지도 않은 낫었다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다고 고백하고.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짓말쟁이, 꼭 기만하는 거, 사기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그렇죠? 근데 그런 소리를 들어야 진짜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그걸 가리켜서 근본주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그러한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단 소리 안 들어보고, 말씀의 사기꾼 소리 안 들어보고, 알신자라는 소리 못 들어보고, 광신자라는 소리 못 들어보고, 예수의 정신이 나간 예수 정신병자다, 이런 소리 못 들어봤으면 이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의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신약과 구약의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여기에는 단순히 신약 구약에서 한 장의 성경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그 기간은 무려 400년입니다. 더 깊게 말씀드리면, 더 길게 하면 50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선지자가 없고 진리가 없어서 뭐라고 하는 암흑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중간기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기. 이때 중간기에 누가 나타났냐면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시대에 왔습니다.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왔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철학으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유교로다, 공자 유교로다 진리를 왜곡시키고, 또 저 불교의 그 돌아가는 것으로서 진리를 왜곡시켰습니다. 선지자가 없어서 암흑기가 아니에요. 이 중간기라는, 중간에 꼈다 이거죠.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하는 중간에 껴있는 상태. 이건 뭐냐? 암흑기. 선지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를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시대, 그 시대를 가리켜서 바로 암흑기, 중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신앙생활 한다는 건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저 사람은 알신자다, 예수님께 미쳐있는 사람이다, 꼭 말하는 거 보면 병에서 나지도 않았는데 너 샀다 이렇게 하는 거 허풍쟁이 같고, 꼭 사기치는 거, 기만하는 거,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거짓말쟁이, 저 사기꾼, 저 광신자, 저 미쳤어, 이런 소리를 듣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건 뭐예요? 암흑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에 암흑기, 중간기에 있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 뭐가 진리가 없는 시대라 이거죠. 석가모니가 있어서, 공자가 있어서, 소크라테스가 있어서 암흑기가 아니에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휘둘리는 겁니다. 이리 가면 철새처럼, 철새 정치인들, 철새 교인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갔다 조금 있다 이쪽으로 가고 하는 사람을 철새 교인이라, 철새 또는 정치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철새, 철을 따라서 이렇게 새들이 날아가는 걸 철새라고 하잖아요. 마치 신앙생활이 그렇다 이거죠. 공자가 하는 거 공자를 따르고, 다시 석가모니 가는 거 석가모니 따르고, 다시 소크라테스 가는 거 소크라테스 따르고, 그 다음 예수님이 오는 거 예수님 따르고.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앙의 중간기, 암흑기, 진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는 팔랑기라고 하죠. 귀가 얇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신앙의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진리라는 게 뭐예요?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휘둘리고 저쪽으로 휘둘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유부단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암흑기에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중간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간기는 뭐냐면, 우리에게도 중간기는, 암흑기는 뭐냐면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렇게 철새처럼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게 바로 암흑기 중간기입니다. 신앙생활에 이런 중간기에 있다면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동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근본주의라고 그래요. 문자적으로 낫다 그러면 낫고, 성령 받으려면 성령 받고, 우리가 지금 심리 가라고 했으면 가고, 속옷 달라면 거듭까지 주고, 이런 거, 이게 바로 뭐냐면 문자적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은 주님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 동행하는 방법, 주님이 선한 일, 섬기는 들을 했으면 우리가 뒤통수를 보고 스토커가 돼서 가야 된다고 했죠. 그 가는 게 뭐예요? 주님이 하신 거 섬기는 일 했으면 우리도 해야 된다 이거죠. 주님이 우리 가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라고 하면 심리 동행 해 주는 겁니다. 그게 스토커라고 했죠. 그게 동행이라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믿는 것이 근본주의, 그게 바로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거라 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믿다 보면 정신병자라는 소리 들어요. 이단이라는 소리 들어요. 뭔가 잘못됐다, 이 사기꾼 같았고, 이렇게.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을, 다른 교단 목사님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왜? 내 입을 넓게 열라 해가지고 말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몰라요. 성도가 몇 명 없어도 몇십 명 있다, 몇백 명 있다, 몇천 명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했기 때문에 그냥 크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을 다른 교단에서는 그 사기꾼 같아요. 사기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맞든 안 맞든 우리는 그 관계없어요. 그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우리는 뭐예요? 그 넓게 하고 크게 연락하면 그냥 그 열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아픈데 주님이 나섰다고 했으면 그냥 낫는다고 나섰다고 하야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약 먹으면서 뭐 나섰다 그러냐. 주님이 나섰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안 아프다, 나섰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사기꾼 같죠. 그렇죠? 거짓말쟁이가 그 기만하는 거 같고, 꼭 정신병자 같고, 뭐 광신자 같고, 뭐 조금 더 이상하게 그렇게 보이죠.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동행할 때는. 왜? 동행은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뒤통수로, 말씀의 뒤통수로, 말씀을 스토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스토커 하는 거라고 똑같아요. 그게 동행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으로 문자적 믿는 거지.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광화문에, 요즘 광화문 집회를 이렇게 매주 특별한 일 아니면 10월 3일부터 매주 토요일날 이렇게 늦더라도 제가 거기를 참여를 하는데, 거기 가면요, 새로운 기도, 요즘 기도원이 잘 안 되거든요. 새로운 기도원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좀 뭐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2부 가서는 예배만 올인해서 막 찬양하고, 1부에서도요 그 등단에 서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거의요. 믿는 사람들만 세우지 안 믿는 사람 안 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모임이기 때문에 중들도 가끔 서요. 천주교인들 서는데 어제는 중이 서더라고.
중 3명이 와서 하는데 그동안은 중들도 와서 할렐루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기독교인들이라 불교 얘기하면 시무룩해요. 다. 뭐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조용하니까 재미가 없죠. 자기들 나와서 뭐 하면 아무 호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할렐루야 합니다. 중들이. 그러면 그때 반응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아멘 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어제 그 중이 와가지고 하는데 어제는 그 중이 이제는 불교식으로 다 자기들이 인사한대요. 그러더니 막 연부를 하는 거 있죠. 그 막 귀에 거슬려가지고 제가 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혼자 그렇게 외쳤어요. 왜? 주님이 사탄을 물리치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마 앞에 거의 앞쪽에 앉았기 때문에 들렸을지도 몰라. 막 계속 했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말만 끝나면 사탄아 물러가라. 중한테. 예. 그 얼마나 듣기 싫어, 연부라는 소리. 그렇지만 또 그건 종교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국민화합 그런 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런 화합 차원에서 세운 건데 기분은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막 축사를 이렇게 축사하는 거 다른 사람들 보기엔 이상하겠죠. 근데 주님이 축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도 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런 봐봐요.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도 생각하겠죠. 그럼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겠죠.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그 문자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주님 말씀을 근본주의라고 해요. 그 문자적으로. 그걸 말씀의 뒤통수, 말씀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한가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동행이라고 해요. 첫 번째는 묵상이고, 두 번째는 바로 말씀 문자적으로. 말씀을 추적하는 거. 말씀을 그대로 쫓아가는 거.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두 번째 방법이고, 오늘 이제 나가려가는 부분이 세 번째 동행하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 환경이라 이거죠. 환경. 우리가 이 참 변덕이 심한 사람은요 이미 포기한 사람이에요. 사람도 그 사람을 개가천선을 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자꾸 어디에 휘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변화시키기가 참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동행이라는 건 뭐냐면 이 환경을 말하자면 돌파입니다. 그 돌파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책으로 나가게 되는데, 세 번째 동행이 뭐냐? 환경을 돌파라는 건 뭐예요? 사인을 보면서, 환경에 대한 사인. 환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환경이라는 거 막 몰아칠 때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음성, 그것이 뭐예요? 방향 전환을 할 사인이라 이거죠. 사인. 그래서 이쪽으로 휘둘리고 저쪽으로 휘둘리는 사람은 사람도 변화시키기 힘들어요. 하나님도 변화시키기 힘듭니다. 그러나요, 한 길만 쭉 가는 사람, 누가 뭐라 할지라도 그걸 장인이라고 하죠. 장인. 인간 문화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 길만 반드시 그냥 오직 직진으로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변화시키기가 쉽습니다. 왜? 방향만 회전시키면 돼요. 그럼 바르게 그 방향으로 계속 가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추월했다 저쪽으로 추월했다 이렇게 진행해서 가는 사람은 참 힘든 사람입니다. 변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귀가 얇아가지고 누가 말을 하면 팔랑귀처럼 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를 개가천선 시키고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도 안 듣거든요. 주님께서 이 길이 옳다 해서 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그게 아니야, 저 부처를 믿어야 돼,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간다 이거죠. 허경이 믿더라. 허경 형이 새로운 그리스도래요. 재림주래요. 재림주. 예수님이 재림한 게 허경 형이래요.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또 귀 기울여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런 사람들 참 힘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변화 무식해요. 그러나 무식하게 사람들이 보기에 무지하죠. 한 길만 가요 그냥. 곁길 쳐다보지도 않고 빤듯이 가는 사람은 참 쉬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변화시키고 뭔가 그런 사람부터 작품을 하나 남기는 겁니다. 왜? 빤듯이 가는가 잘못됐을 때는 회전만 방향만 전환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길로 또 빤듯이 가요. 그래서 또 잘못됐다. 그럼 또 주님이 방향만 전환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 길로 빤듯이 천국까지 무난하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휘둘리고 저쪽으로 휘둘리는 사람은 천국 가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격길로 3000% 빠지게 돼 있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 변화시키는 게 참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주님이시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철새가 아니라 한 길만 쫙 빤듯이, 그게 잘못된 길이든 잘된 길이든 빤듯이 가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유턴을 딱 시킵니다. 방향전환을 딱 시켜요. 그럼 그 길로 빤듯이 가면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외국의 속담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몰아붙일 때 문을 다 닫아놓고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한쪽 문을 조그만한 쥐구멍이라도 열어놓고 지가 도망갈 수 있는 쥐구멍이라도 열어놓고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왜? 글리 가라 이거지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게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을. 예.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나오죠. 프레스트 검프. 그 전에 한 20년, 10몇 년 된 그 영화지요. 그 참 영화가 잘 돼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주인공 봐봐요. 자폐예요, 자폐 사실은.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달리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떼요. 예? 그리고 하나를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냥 뭐든지 시작하면 계속 직진이에요. 달리기를 한번 뛰었다. 계속 직진입니다. 탁구 이렇게 치라겠다. 계속 그렇게 치는 거예요. 네, 원래 자폐 아동들이 사실은 자폐 아동들이 보면은 천재예요, 천재. 하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프레스트 검프도 바로 그런 사람이죠. 영화의 주인공이 나오는 그 사람도요. 그렇게 하고 대통령 훈장 2번씩이나 타고 막 그러잖아요. 하는 대로 막 성공입니다. 이 책에 나오게 되지만 왜? 그 사람은요 달리기를 때도 보통 뛰면 1년 뛰는 사람이 있어요. 3년 4년을 떼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스타가 됩니다. 이렇게 한 길만 가는 거 이렇게 가게 되면 그 환경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딱 줘요. 멈추게 할 때. 그럼 프레스트 검프도 딱 멈추고 다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 길을 쫙 갑니다. 그러다가 환경이라는 사인이 딱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환경이라는 거. 딱 그러면 거기서 또 방향전에서 계속 가다 보면 계속 승승장구했던 그것이 바로 프레스트 검프. 한번 영화를 보시면 그 내용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동행한다는 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게 아닙니다. 그거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동행 방법이 뭐냐? 환경을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대세 그 사인이 오면 움직이는 그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동행하는 방법이라 이거죠. 세 번째 동행하는 방법이라 이거죠. 그 부분은 세 번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뒤쫓아가는 동행 이 부분에 바로 이제 세 번째 동행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